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망도 이기고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할 길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 안에는 원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사 이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마다 더 이상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견고한신지를 3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하면서 이제부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이 일로 되어 있지만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전체의 계획을 이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압축하면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누가 무효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변경시키고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9절까지 말씀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등장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한번 나설 테면 나서봐라 라고 말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계속 4개가 더 이상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면서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우리를 위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렸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민족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은 단연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명령을 주시게 될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함께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데,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도 여호와께서 내 손에 그들을 다 붙이셨노라. 다윗이 날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고 붙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답이 뭐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덤빌 테면 한번 덤벼와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다면 그런 말을 쓸 리가 없겠지요. 그 대적자가 누굴까요? 마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지. 우리와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혹시 제가 집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왜 집니까? 대적하지 않고 있어서. 왜 넘어집니까? 성경대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대적하면 피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그 어떤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대적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힘도 하나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대적자에게 지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달려가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할 자가 과연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할 자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란 사실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골고다 사건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해놓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1절을 대할 때에 혹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32절 하반절에만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물론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그 위에 서 있을 때 그 뒤에 것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논리라 그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의지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각인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32절 하반절이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무리들의 불신앙과 무지도 있었고 빌라도의 소신 없는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걸 먼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원수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것은 원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5장 10절의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시면 앞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그 아들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다리를 이어로 주는 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습니다. 원수였던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사랑의 확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아직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단지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직 안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을 정말 마음판에 새겨놓는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채운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그 사랑의 확증을 이미 가진 자라면은 이 사랑을 기억하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다시 경험하면 남은 날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나 밖에 있는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측량 못할 사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입니까? 또 우리의 영화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지나간 몇 날 동안, 지나간 몇 년의 삶 동안, 지나간 교회 10년의 설립 동안, 지나간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마다 필요 때마다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과연 누가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날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두 가지의 내용은 두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오라는 세 번째 질문과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오라는 네 번째 질문이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서 누가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오, 개역 한글에서는 누가 송사하리오, 그러니까 수한다 그 말이에요. 고발, 송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발하리오라는 이 말씀은 누가 감히 검사가 되어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고, 누가 정죄하리오는 누가 감히 재판장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럼 두 질문 다 뭘까요? 우리 고발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은 한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을 고발했기 때문에 재판관이 언도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질문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공의에 누가 도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과연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 답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본다면 고발할 자가 없다는 뜻은 원래 아닙니다. 고발할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고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해와도 고발을 받아들여지거나 그 고발이 성립될 리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고소합니다. 그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아무리 고발한다 해도 고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스가랴 3장에서 고발에 대한 문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보게 됐을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되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며 죄악을 이미 제거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송사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사탄이 고발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송사합니다. 순간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이전의 허물들을 막 들춰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막 들도록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쑤셔댑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우리를 송사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여 무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읽지도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자냐?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일부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성도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만 이렇게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없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우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호칭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호칭입니까?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감히 누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택한 자기 백성을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송사당하지 않습니다. 구원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고발하고 정죄당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러나 죄인은 고발당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의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33절의 본문은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라고 말할 때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성도들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지금 정죄를 당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발을 당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지금도 인정한다, 지금도 너는 의롭다 라는 의미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려?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정죄할 수 없는 근거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게 하는 근거이며, 그를 믿는 자가 다시는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할 수 없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정죄당하심이 아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하지 않는 근거가 34절 상반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으셨죠,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부활의 논리를 기가 막힌 논리로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과연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자꾸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럴 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걸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책감, guilty feeling, 이렇게 마음에 찌부도 이거 다 없애십시오. 택하신 자들 고발하자, 정죄받지 않아. 물론 우리들이 대적하는 자에게 고발당하고 정죄를 당할 만한 실수와 죄를 범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죄, 실수, 이게 고발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와 같은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네가 고발하는 바를 인정한다. 하지만 들어라,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했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어떤 송사나 어떤 정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했지만 그 34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다시 살아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간구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한번 의롭다 여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영광의 그날을 보장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 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의로우신 주님이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장차 임할 영광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냥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뿐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충분히 그의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고발당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뭐 등등. 충분히 설명을 다 했는데 왜 34절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뜻일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지금은 믿음에 서 있지만은 혹시나 어떤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또 내가 우리의 앞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혹시 내가 연약하여지고 혹시 언젠가는 내가 범죄하여서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앞날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34절 하반절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메시지. 그러니 확신 있잖아요. 그러니 안전하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자 입장에 서 계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자다 그 말이에요. 변호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누구누구 이 집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 앞날을 염려하십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위에 계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34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확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맞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셨어.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있는데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화는 확실히 보장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하시는데 어찌 안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소망 가운데 지날 충분한 근거가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장차 그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날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